마음들, 분주한 마음들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삼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를 드리는 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마음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이 있게 하시고 예배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저희가 받아 누리는 오늘 한날 또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주님과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나의 모든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아멘. 우리 뒤로 돌리셔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땅 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증인이 되리라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걸어먹어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되어먹어 이 세상 이기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장신교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장신교회 우리 장신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아멘. 은사 충만으로 되어먹어 주의 은하를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땅 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증인이 되리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채워먹어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채워먹어 이 세상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장신교회 우리 장신교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장신교회 우리 장신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주의 이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장신교회 우리 장신교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장신교회 우리 장신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주의 일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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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육신의 연약함을 인해서 질병에 걸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하여서 뜨겁게 함께 우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질병들이 다 물러가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8월 15일 16일 서울장신교회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의 끈으로 묶어져서 다시 돌아오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도록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들을 움직여 주시도록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예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불러주시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에 예배를 지게 하시는 주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질병을 하여 저희들이 주의 연약함을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에게 못하고 양장신교회에 각 사람의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찬자 가운데서 우리가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기억을 마음으로 내려놓은 마음으로 집착한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아버지 주의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호동을 맴도는 기도가 하나님의 되는 기억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하나님의 착한 기도를 은밀한 내 기억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아버지 낙하고 더러운 것들을 쫓아나갈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갈 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 모든 멍에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있다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의 진의 충만으로 자유하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그 자유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의 믿음도 가족의 믿음도 아버지 하나님 이웃의 믿음도 하나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로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가득한 한국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백성들 될수 있도록 아버지여 본인이 또 주변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함께 될 하셔서 정도로 용천교회 아버지 가운데 회복되는 또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동맹 하시며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이 주의 바로티스 예배 아버지 나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예배 드리는 함께 것에 걸림 아동 돌림이 무전도 가운데 없도록 하나님 함께 주여 해주셔서 다스려 놀라우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전도를 통해 다스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전해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려드리며 나가오니 하나님 이것이 그 주님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뜨거운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다 살라주시고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심령들 가운데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감기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약하게 하는 모든 연약한 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수련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말미암아 더 많은 성도님들이 수련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사랑이 더욱더 결속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 찬송 신령이 가난한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즐기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로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상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겠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대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기다려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파에 시달려 살던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오니 우리의 주린 영혼이 신령한 만나를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물든 구습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옷을 입게 하여 주셔서 성결한 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용서와 사랑과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자가 찬송가 312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에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
다듬고 희망증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을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알고도 쉬었고 모르고도 쉬었던 자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앞에서 참여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연약함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불충한 죄악들을 지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죄악을 떠나서 의로운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평안과 형통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나온 저희가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죄들조차도 하나님 기억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받는 역사가 저희 마음과 생각과 삶의 터전 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길에서 떠나고자 주님 앞에 구합니다. 저희의 악한 것을 주님 앞에 구할 때 새로운 피조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모시는 아름다운 성전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을 쉬게 하시려고 허락해 주신 휴가 기간에 저희는 육신의 쾌락을 좇을 때가 있었습니다. 길을 멈추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성회로 모이기를 소홀히 하였으며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오히려 피곤해했던 저희의 영혼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혼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구분별하게 방탕한 시간들을 보냈던 세상 속의 법들을 통해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참된 평화와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주에게 맞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임재해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한 채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을 서울장신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땅히 빛발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터와 집안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서 살아내지 못한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내게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요 맨 뒤쪽에 성경책 뒤에나 찬송가 뒤에 있어요.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십계명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로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어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의 땅과 바다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보물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부활 찬송 443페이지입니다. 440 아침 햇살 비출 때 아침 햇살 비칠 때 찬란하듯이 주님 얼굴 대할 때 마음 즐겁다. 우리 주님 내 맘에 빛나는 때야 문 앞에서 머무시는 주님 영접해 한평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리라. 온 세상이 빛없어 캄캄해질 때 뜻과 정성 다 모아 주 영접하자.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믿는 이의 처음 소망은 우리 주님뿐. 일생도록 주 섬기며 살아가리라. 어둠들은 거치고 해가 빛나는 모든 죄를 씻으니 기쁨 넘치네. 주의 은혜 맘속에 가득히 받아 생명의 주 늘 모시고 양비가 되어 영광스러운 한 세상을 빛내어 보자. 우리를 대표해서 마형종 전도사님께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육신의 생명을 허락하시어 또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며 이날의 세상 다른 곳에서 세상에 속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병들고 지친 저희의 육신이 나음과 쉼을 얻게 하시고 세상에 속한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무거워진 저희의 마음이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게 하시며 죄로 인하여 기쁨이 없던 저희의 영혼에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여전히 죄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모르고서 지은 죄, 알면서도 지은 죄, 저희의 육신으로 지은 죄,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 회개하였음에도 또다시 반복해서 지은 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하고 더 더럽고 더 악한 죄를 짓고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죄인인 저희가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저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친히 저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죄에 묶여있던 저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빚을 진 자들임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갚아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시며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스스로 의인인 것처럼 거짓말하거나 외식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만 말씀의 거울과 잣대를 들이대며 손가락질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의 거울과 잣대를 이제는 나 자신을 향함으로 말미암아 나 역시도 똑같은 죄인임을, 아니 그들보다 더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죄인이었던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류를 붓고 십자가에 이르는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실 예수님의 두 발을 눈물로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고 두 발에 입을 맞추며 그 두 발에 향유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던 것처럼 저희도 성령님께서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그리고 저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죄를 지었을 때마다 지체하거나 미루지 않고 회개하되 눈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신하이다라고 고백하며 회개하였던 다윗과도 같이 저희의 회개의 눈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자녀에게로 돌리게 함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사소한 죄는 죄로 여기지 않는 저희의 단단하고 완악한 마음이 죄에 대하여 더욱 민감하여지게 하옵소서. 작은 죄, 큰 죄 구별하지 않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사함받는 죄가 더 많아지게 하시고 더 많은 죄를 사함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만큼 더 많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첫 번째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며 저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세상의 근심 걱정과 잡생각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최윤조 목사님께서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5쪽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반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미랄 찬양대에서 내 영혼의 극히 기쁜 데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늘 걱정아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너희 손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평안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로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을 받읍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또 오늘 찬양 중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 복은 어떤 것이냐면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천국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복을 받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 주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삭이라는 믿음의 집안 안에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태어났냐?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신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이 임신을 했다. 이 자체가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느냐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길러야 된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오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일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어떤 것이냐면, 에서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취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으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거짓된 방법으로 그 복을 취할 때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되냐면 가정이 풍지박살이 난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뤄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팥죽한굴의 장자를 판 것이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을 쳤다는 것이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정당한 방법으로 내 형이 받아야 될 복을 갈취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장자의 모든 권한은 에서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했죠? 그 날로부터 쫓겨나듯이 외삼촌을 향해 나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은 모든 아버지의 재산은 누구에게 갔냐면 에서에게 갔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어떻게 해요? 성공할 수 있고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자기의 방법으로 탐욕으로 거짓말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강야의 길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얘기를 계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 계시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준비된 야곱을 훈련시키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 본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떠난 이삭의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이 떠난 이삭의 가정은 아마 자녀를 잃어버린 야곱에 대한 그리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눈물로 어머니는 자녀를 나간 자식을 위해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본 에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큰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자기의 준 장자의 명분으로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살아가는 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곱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야곱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으로 탐욕으로 거짓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거짓말이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영적인 복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를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죄는 죄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뤄가시고 인간의 방법은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그것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정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있고 죄를 죄로 여기는 사람과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야곱은요 항상 무엇이에요? 썩은 동아줄을 잡으려고 노력했던 거야. 내 힘으로 엄마의 힘으로 장자로서 물려받을 수 있는 유산들을 생각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목적이 뭐예요? 유산을 물려먹고 장자의 명분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어준 맛있는 염소 고기를 가지고 들어간 거죠. 에서도 어떻게 보면 말씀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라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앙적인 가정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얘가 바깥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기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끔은 거짓말해도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결과는 바로 모든 것이 아픔이고 모든 가정이 파탄이 되고 모든 것이 헤어짐이 된다. 본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먼저 된 죄가 나중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신앙의 어머니, 신앙의 아버지로서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이 없는 예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서를 통해서 국리를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 사는데 뭐 자기 스스로 잘 사는데 잘 사냥도 하는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서는 예서의 삶의 자리 속에서 주어진 환경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떤 것으로 성공했느냐,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때에도 복 받기를 원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십계명을 우리가 교독했는데요.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야 될 계명을 허락하셨다. 그걸 어떤 마음에서 그것을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밑바탕이 되지 않는 실천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 된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서가 믿음 밖으로 나갈까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자기 것을 챙겨서 어떻게 해요? 세상 속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죄를 죄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참회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될지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떻게 아들로 쓰겠습니까? 내가 일꾼으로 쓰겠나이다. 마지막 잡을 길이 없을 때 돌아올 그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같이 있었던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푸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것을 내 허락 없이 사용했다. 그리고 못난 자식, 못난 동생을 그렇게 잔치까지 베풀어 줄 수 있느냐. 나한테는 어떻게 잔치 한번 베풀어 주지 못해 놓고 맛있는 거 한번 사주지 못해 놓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탕자의 비유잖아요. 우리가 야곱과 에서가 두 아들이 있는데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는 아들, 하나님밖에 붙들 수 없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물려줘야 되냐면 믿음을 물려줘야 하고 예수님을 물려줘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은 빠른 지름길을 선택합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물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방법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선택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의 법이 뭐죠? 간통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저기 지나가면 교통법 하나 신호 위반한 법마저도 못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죄를 죄로 여기면 하나님 앞에 쓴다. 야곱이 갈 때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의 장자의 권한을 차지하려고 했다가 외삼촌으로 한테 피신을 갔어요. 그런데 외삼촌이 갔을 때 외삼촌 또한 어떻게 했냐? 자기를 속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했던 삼촌의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재물을 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거짓된 것들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연약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야곱을 통해서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던 야곱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이 무엇을 했을까? 내가 일평생 동안 내 가정들에게 상처 주었던, 내 형들에게 상처 주었던, 내 어머니에게 상처 주었던,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 상처 주었던, 가족들에게 슬픔만 눈물을 줬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셨습니다. 내 방법대로
물질을 벌어서 물질로 해결하려고 했더니 그것이 통하지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야곱이 무엇을 그리 잘못했어요? 거짓말 친 거에서 잘못인 거죠. 그런데 형이 보았을 때 어떻게 해요? 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인간적인 물질과 명예로 형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움직일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그 고집 아무도 못 꺾고, 그러나 예수님은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셔요. 인간은 할 수 없으나 사람은 습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강권으로라도 변화시키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3대에 걸쳐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자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후손에게는 어떻게 돼요? 평생의 가문에게 어떻게 해요? 싸우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마다 그 아픔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준이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야곱을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 같은 죄인도 목사가 된 것이 기적이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축복된 구원은 정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것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돌아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에게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예수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예수에게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됐습니다. 신앙의 생활을 잘하는 한 가정에서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신앙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상태가 될 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야곱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삭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결정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 후대에 보면요, 어떤 것이 있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에서는 숭숭장구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는 먹을 것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언제인가부터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역사는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통해서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울 때에 이제 에돔 족속과 막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통해서 다 모든 사람을, 에돔을 징벌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평생을 이제 다툰 상황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았으나 하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야곱이 가정을 파탄시키고 자기 홀로 도망쳐 삼촌 집으로 피난 갔을 때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삭의 소유는 당연히 예서가 이어받았습니다. 예서는 믿음에는 실패했으나 세상적으로는 아버지의 소유와 기반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자신의 재산을 축내지 않는 예서에게 재산을 맡기려 합니다. 성경은요, 사랑의 안목과 하나님의 안목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마지막 때에 열매를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야곱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의 지혜를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만남들을 주선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따르는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누구를 붙들게 되었냐면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전도서 10장 20절에 보면 심중에도 왕을 저주하며 살며 침실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죄만 바라볼 게 아니라 나에게 죄는 없는지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 에서 대신에 야곱을 선택했는가? 우리는 그것에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에서는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입니다. 에서는 믿음으로 실패한 사람인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변하지 않는 복이요 대대손손 어떻게 해요? 천대까지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지만 일시적인 복을 선택하신가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실 것인가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서를 보면 성공한 것 같으나 그에게는 어떻게 해요? 분주하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평안 없이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서는 착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예서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잘했습니다. 효도했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이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두었다면 내가 지금 대접받는 것보다 내 아들이 이 다음에 대접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사명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복, 성공에 대한 복기의 기준이 하나님이 뜻하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살아계시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울장신교회도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붙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선한 뜻들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못다한 믿음의 씨앗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야곱이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믿음 없는 것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을 주님께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내게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고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이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지혜임을 깨닫는 귀한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일터와 삶의 잘 속에서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는 복이 의미가 없음을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우리 서울장신교회 소식을 최윤정 목사님께서 전하겠습니다. 서울장신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을 10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써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예배가 살아나야 교회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헬라어 영어 예배 학생부 9시 예배 드려졌고, 새벽 예배 오전 5시 화요일에서 금요일 시편 강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예배 참석 가능합니다. 유튜브 채널 서울장식교회를 살리자를 입력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전도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딛느냐 순종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생명줄 전도 식사 후에 전도용품 포장하고 차전도하고 신설동 오거리에서 전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고 이번 주 오늘 이후로 목요일이 저희 교회에서 10개 작은 교회 연합전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전도용품을 조금 더 준비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르티스 복음 공동체에서 또 9월 3일 날 저희 서울장식에 오셔서 함께 전도를 하실 텐데, 저희가 지난 화요일 날 함께 전도용품 포장을 하였습니다. 우리 8월 15일부터 8월 16일 서울장식교회 수련회 똘똘 뭉침 서울장식교회에서 새벽 6시 출발합니다. 홍천으로 가고요. 회비는 2만 원입니다. 우리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학교 여름 캠프가 벌써 8월 5일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학교 3기 일정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또 우리 김선우 권사님 또 미역국 맛있게 해 주셨는데 우리 마영존 전사님이 귀한 미역을 또 함께 섬겨 주셨었습니다. 우리 설거지 해 주시고 또 오늘은 또 제육볶음으로 섬겨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또 쌀 또 새벽 예배 아침 식사 또 이창수 집사님께서 섬겨 주셨고요. 또 마스크, 전도용품, 주방용품 등 또 고추와 호박, 들깨잎 많이 섬겨 주셔서 풍성한 또 우리 서울장신교회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출국 중에 계신 한영수 집사님 중국에 계시고 김원순 권사님 싱가포르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군 복무 중인 영석이와 민석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심한수 집사님 허리 시실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기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김동성 집사님이 먼저 저희가 이전 전에 같이 예배를 드리시다가 이곳 그러니까 주중에 저희 또 교회를 방문을 해주셨어요. 그러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셨는데 우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의 사랑으로 우리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집사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455장을 주님께 드리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며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나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문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함께 서울장신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서울 장신교회 성도들의 한 영혼 한 영혼 일터와 또 한국교회의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